주변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419장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잠이뇨.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전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나의 죄를 아뢰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성실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성령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요즘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큐티로 그리고 9시 기도회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고 기도함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행전의 소그룹과 교회 학교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팀장님들과 교사들에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멋진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시어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장소를 내어주는 영락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예배팀 위에도 하나님 꽃과 같은 향기 나는 삶의 복을 허락하셔서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에 역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가 없게 지켜주시고 교회 온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중심을 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죠. 우리 17절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인사하죠.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동창,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고3 때 신학교를 갈지 말지를 놓고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아주 그 친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을 갔고 또 그리고 지금은 뭐 아주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그러한 그 회사의 그 대기업의 중역으로 그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친구, 신학교를 가니 많이 기도 부탁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예수님을 떠난 지 벌써 오래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줄 알면서도 만난 것은 과거의 좋은 추억, 그것이 그리워서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권하고 또 권하고, 그러나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성령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중학교 때 제가 살던 그 양평에서 그 섬기던 그 교회 중고등부에서 우리 같은 동기생이 숫자가 좀 많았는데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연락하고 또 이런저런 대소사에 만나고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3분의 1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전도 막 해갖고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10명 정도, 10명, 11명 됐던 친구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무척 슬펐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끈질기게 치루어야 할 치열한 영적 전투로구나, 목숨을 건 전투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선언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긴장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이다, 아니야 800만 명이다, 막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힘있게 견고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견고하게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힘들면은 금세 식어지고 말이죠,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용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까? 아니면은 뿌리가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는 오합지졸들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 해석을 들었지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 모르지요. 꿈의 그 의미는 더더욱이 모르지요. 그랬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 천하의 바벨론 왕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뿐이지,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부패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한 발 더 나가서 말이죠,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 평지라는 곳에 거의 30m에 육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 모두에게 거기에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127도나 되는 모든 지방의 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날 낙성식을 하는 거죠. 금신상 세워놓고 낙성식을 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지방경찰청장들, 법원장, 검사장, 정경련 회장, 주요 신문사 사장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국가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철저한 종교의식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니엘서 3장에는 절한다, 절한다 이러한 표현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그곳에 그 시대의 그 땅의 분위기를 알겠지요. 절한다, 절한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5절,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그 청년들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청년들 말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합니다. 했겠지요? 아닙니다.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 유다 청년들을 고자질했어요. 왕이시여, 유다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대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풀무불, 용광로 아닙니까? 뜨거운 화덕.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그 유다 청년들을 끌어오라. 끌려가세요. 그때 왕이 청년들에게 묻지요. 사실이냐? 이제라도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니 반드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탁월한 유대 청년들, 당시에 이들은 그 꿈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이들이 벼슬을 가지게 됐잖아요. 국가 최고 자문위원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 왕도 말이죠, 그 청년들을 보면 아까워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빨리 해라. 달리 표현하면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왕이 구스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슬슬 달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 아깝거든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이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부합니다. 유다 청년들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언젠가 연예인들 몇 명이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어요. 많이들 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연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의 연예 활동을 잘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같이 하자고. 딱 한 번만. 그래서 딱 한 번만 해드려야지. 딱 한 번만 내가 그 말을 들어드려야지.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 분인데. 그러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이 딱 한 번, 이 딱 한 번이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딱 한 번. 이 딱 한 번 때문에 넘어진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딱 한 번. 알지요? 딱 한 번이 딱 한 번으로 끝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데 바로 이 방법을 주로 쓰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번에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는 유다 청년들처럼 딱 한 번만의 유혹, 이 딱 한 번만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어떻게? 처음부터 물리쳐야 돼. 처음에 물리쳐야 돼. 단칸에 내리쳐야 돼. 아주 까칠하게 말이죠. 마귀가 유혹할 때 딱 한 번만 해볼까 하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됐거든? 단호하게 말이죠. 아주 까칠하게 말이죠. 틈을 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됐거든? 처음부터 내리쳐야 됩니다. 딱 한 번만의 유혹.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혹 우리가 명심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다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처럼 말이죠, 바벨론 왕,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도 딱 한 번만 해도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절로 올라갑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세 청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의 중간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를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야, 이거 정말 단호한 거예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강력한 표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줘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우리는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양보하며 살아야 돼요. 늘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늘 믿지면서 살아야 돼요. 네? 한 가지 하나 더 얻으려고, 더 챙기려고 아동바동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니야.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관계, 신앙의 순결 문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놀랐을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영국의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서 비교하면은 뭐 큰 교단은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그래도 비중 있는 한 4번째 안에 그 규모가 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나 그 결정에 반대한 교회들, 반발하면서 교단이 분열되었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한국의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그 목사님, 이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동성애 문제에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영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말한 거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사회 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사회 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알아서 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항하는 일을 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회 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진 핑계를 대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임금님, 그 문제라면은 우리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청년들의 그 모습, 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언젠가 친구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성동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처음 간 교회인데.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실이 따로 있었는데 중고등부 예배실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우리는 시험이어서 더 예배합니다. 우리는 시험이어서 더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구원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의 순결 문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의 유대 청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어서 더 예배합니다. 우리는 시험이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스를 줄 알아야 돼. 세상을 역으로 거스를 줄 알아야 돼. 영국 감리교회처럼 알아서 기는, 마귀의 공격에 알아서 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17절을 또 한번 보죠.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읽어보죠.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신다. 함께 하신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또 질문해 볼게요.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침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 질문할게요. 내 삶이 다하는 날 이 생에서 영원으로, 이 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이들 히브리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 편지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그 이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쌀에 언젠가 뭐 이렇게 쌀을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쌀을 구입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쌀에 돌이 많대요. 쌀에 돌이 있어서 어느 날 그 밥을 먹다가 그 사모님이 어금니가 깨졌대요. 돌을 깨물어 갖고. 우린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돌 씹은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거기 쌀이 그렇게 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온 우리 청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그 인도에도 쌀에 돌이 좀 있니? 그랬더니 잘 가끔 보이긴 하는데 쌀 알이 이렇게 길어서 돌이 눈에 잘 띕니다.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네.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만 해도 더 수준 낮은, 질이 낮은 그러한 그 쌀을 먹고 있나 보죠. 그래갖고 이 돌을 깨물었고 사모님 어금니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갖고 한쪽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돌을 씹었대요. 깨졌대요. 한쪽 어금니가. 그래갖고 두 분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똑같이 한쪽으로 깨무는 거야. 한쪽으로. 그러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이 돌을 깨물었대요. 깨졌대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 깨진 거야. 하나씩 깨져버리면 이거 씹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기도 편지를 읽는 중에 몸으로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사역을 하는 중에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풍토병을 그렇게 여러 번 또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풍토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곳 주민들에게 쌀과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컴퓨터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제기술학교를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그러한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핍박을 합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정 떨어지지 않아요? 어금니 깨졌지요. 풍토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됐지요. 그렇게 퍼주고 또 퍼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짓이 고발하고 모함하고 트집 잡고, 예? 핍박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변화시키신다. 주께서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 하나로 오랜 세월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변화시키신다. 주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이 뒤집어진다. 이 믿음 하나로 여전히 어금니 깨져가면서 풍토병에 걸려가면서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우상도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한 가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나의 문제를 맡아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나의 아픈 이 상처들, 나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얽히고 설킨 나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이 민족, 우리 이 사회, 이 국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생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주님이 해답이시다. 나의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영국 감리교단 그 목회자들처럼 말이죠. 18절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됩니다. 18절을 우리 또 한 번 들어야 됩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 신앙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우리 세 명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나 혹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외침, 그 죽음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넷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셋이 아니라 넷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뜨거운 화덕 속에서 세 명이 들어갔지만 넷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두려운 환경에서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셋이 아니라 넷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셋이 아니라 넷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좀 보십시오. 셋이 아니라 넷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14년 8월 1일, 그러니까 100년이 더 된 이야기네요. 1914년 8월 1일 영국의 남극 탐험대 인듀어런스 호가 이제 남극 탐험, 남극 대륙 횡단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인듀어런스 호가 1914년 8월 1일에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그 배 안에 탄 인원이 몇 명이냐? 27명. 대장 세클턴이라고 하는 대장과 나머지 27명의 대원들,
그들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대장이 어니스트 세클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몇 달 되지 않아서 1915년 다음 해 1월 20일에 목적지를 130km를 남겨두고 그만 떠돌아다니던 그 큰 얼음 덩어리들에 휩싸이고 맙니다. 배가 꼼짝 못하고 얼음에 둘러싸여져 갖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항해를 포기하고 말지요. 포기하나 마나 이제 죽게 됐어요. 그 남극에 가갖고 그 추위 속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점점 양식은 떨어지고 있지요. 그 고립감, 그 절망감, 그 무서운 공포가 밀려오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는 그 극심한 추위. 그런 중에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곳에서 점점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그 배에서 나와서 다른 얼음 위로 짐을 가지고 얼음 위로 옮겨 탑니다. 얼음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 구조를 참으로 받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어니스트 쉐클턴, 이 어니스트 쉐클턴 대장과 2명의 대원이 말이죠. 그 36시간을 그 행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요. 그런데 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 이미 그곳에서 2년, 거의 2년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634일간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침내 구조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출항할 때에 27명, 한 명도 죽지 않고 27명이 다 살아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험대 이야기를 할 때 다들 성공한 탐험대를 쫙 기록을 하지요.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국 남극 탐험대 27명, 어니스트 세클턴 대장과 그 대원들은 남극 대륙을 다 횡단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은 성공한 탐험대 명단에 이들을 꼭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살아서 그 극한 어려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클턴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위대한 실패로 평가받는 이들 이야기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쉐클턴 대장과 2명의 대원, 이 3명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서 36시간을 그 60도, 영하 60도의 그 추위를 뚫고 그 행군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행군을 하는 거예요. 36시간. 멈추면은 죽지요. 계속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훗날에 그 세클턴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그때의 그 경험을 기록한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그 3명이었거든요.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리도 내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또 다른 대원 클린 역시 말을 했다.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을 했다. 3시 아니라 4시였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 말입니다. 그날 그들은 어디에 던져졌냐면은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어.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그 3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넷째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신 분입니다. 이 넷째 사람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길에 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넷째 사람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확실하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하셔요.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가 불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현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가 빙하로 둘러싸인 남극 대륙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마다 이런 간증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소그룹이 특별히 이런 간증들이 젊은 시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 청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아주 야성 있는, 아주 저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다 청년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알아서 기는 마귀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처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부여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증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등지고 사는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멋지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친 손길들 위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암 1동, 응암 2동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8가정을 이렇게 돕습니다. 참으로 섬기는 이 손길들, 행복 저금통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여 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유다의 청년들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또 출타 중인 식구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역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서 더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중에도 새벽 은혜 동영상을 통하여서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에 더 열심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온종일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9시 행전 기도회 또 우리 같은 시간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교제를 잘 활용하셔서 재충전받고 또 교제가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이승현 군선교사 우리 휴가를 나왔습니다. 여기 쓰세요. 아주 잘생겼는데 더 잘생겨졌어요. 아주 늠름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현이 왔습니다. 군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이승현 선교사를 통하여서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이승현 선교사의 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하여져서 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계속해서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인사. 자,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보수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시니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군 선교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승현 선교사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알기에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알기에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한